자, 오늘 마가복음 강해 37번째 어린아이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고 하면은요, 아직 신앙생활은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만남이 없이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게 막 깨달아진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자주 하나님과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궁금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이게 자꾸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기도가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꾸 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제가 들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깊어지게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있잖아요. 올해 표어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복음이 되는 삶을 삽시다. 말씀이 복음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삶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고 싶은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내가 기도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복음이 된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뭔지는 아시죠? 사순절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날, 부활절로부터 40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1주차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를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총 3번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거를 3번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언제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버림받아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변을 하잖아요.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때가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무서운 겁니다. 또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물어봤다가 똑같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겁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못 물어봤다기보다는요. 저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이 두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증거가요. 본문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해요. 그 이유가 34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 행간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 물어볼 때 잠잠했을까요? 왜 아무 소리도 못했을까요? 뭔가 예수님께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자기 스승이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스승이 죽는다는데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죽는다는데 완전히 배은망덕이잖아요. 요즘에 국가대표 축구팀 이 검색 순위가 1등입니다. 네이버 검색 순위가 국가대표 축구팀, 뭐 이강인, 손흥민 이런 게 다 이제 지금 완전히 검색 순위 1등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아주 대표적인 우리 축구 스타잖아요. 이 둘이 서로 경기 전에 멱살을 잡고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 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질게 하는데 저도 그 축구를 봤거든요. 너무 형편없게 했어요, 정말. 동네 축구도 그렇게 안 할 정도로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보면서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 책임이냐? 결국에는 엊그저께 크리스만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그 분란이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축구협회장까지 그만둘 판이에요. 그만둬야 될 판이에요. 또 이강인 선수는 완전히 지금 매장됩니다. 지금 완전히 매장될 판이잖아요. 어디 감히 손흥민 선수한테 대선배한테 대들고 주먹질을 하느냐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지금 영웅이잖아요.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들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진짜 이번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을 땅을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그렇게 아꼈대요. 정말 동생처럼. 같이 사진 찍은 걸 보면은요. 친동생처럼 아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근데 아끼던 동생한테 주먹질 당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겁니다. 이 예가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아꼈던 제자들이 자기가 죽는다는데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처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얘기했는데 그렇게 싸우는 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드는 의문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 때 그걸 농담으로 들었을까? 그래서 싸운 걸까? 예수님이 무슨 농담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실없이 농담이나 할 뿐이 아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이 농담이 아니게 들었다면 어떻게 누가 크냐고 이렇게 서로 싸울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겠구나. 직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서로 크냐고 다툰 거예요. 이게 꼭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이 유산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 비슷합니다. 누가 유산을 더 많이 가질 거냐. 아직 부모가 살아 계신데 형제들끼리 재산 상속 문제로 막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내 부모가 죽는다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형제가 서로 자기 몫을 챙기기에 바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이 그냥 내가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예수님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생길 거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텐데 그럼 예수님이 결국 왕이 되지 않겠느냐? 임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건가?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의 욕망이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그 욕망이 계속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 뭐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명령형입니다. 지금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또 미래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냥 명령형으로만 나와 있어요. 되어야 하리라. 근데 이걸 미래형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너희가 첫째가 되려고 하면 결국에는 끝이 될 거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과 완전히 반대죠?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누가 천국에 가봤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번갈아가면서 가본 사람이 있답니다. 먼저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바짝 말라 있더래요.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지옥에선 밥을 안 주는가 보다 했대요. 근데 점심시간에 가보니까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젓가락이 되게 길더래요. 1m가 넘는 젓가락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1m 정도 되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젓가락이 기니까 음식을 먹을 때 서로 옆 사람의 눈을 찌르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먹다 보니 옆 사람 눈을 찌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밥을 서로 못 먹고 바짝 말라있더라는 겁니다. 이번엔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똑같이 젓가락이 길더래요. 1m 이상 되는 젓가락을 갖고 있더랍니다. 사람들이 쭉 식탁에 둘러앉아서 자기 젓가락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먹여주기 바쁘더라는 거예요. 서로 먹으라고 하면서 막.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통통하게 살이 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일까요? 저는 진짜 천국에 가면 그럴 것 같아요. 서로 먹여주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남보다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어떻게든지 남보다 높아져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잘나져야 되잖아요.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누구든 첫자가 되려면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자, 다 같이 37절을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럼 말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어린아이를 동일시하셨어요. 어린아이가 곧 자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영접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영접이라는 말이 뭐 영이 신접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손님이 오시면은 그 손님을 내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환대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랬어요. 그냥 영접하면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 이 말은 뭐냐? 어린아이가 자기한테 오면은 그 아이가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온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보낸 것처럼 그렇게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보낸 사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이 뒤에 10장에 가면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좀 기도를 해달라고 안수기도 해주기를 바라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막 꾸짖어요. 애들을 꾸짖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걸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이 그렇다는 걸까요? 어린아이가 가진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애들이 순수하잖아요. 아이들이 순수한 게요. 슬프면 눈물 흘리고요. 기쁘면 좋아서 웃고요. 자기 감정에 솔직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기뻐도 기쁘지 않은 척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들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제일 막내가 승우잖아요. 승우.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녀석이 한 번씩 저한테 범스 삼촌 그래요. 범스 삼촌,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범스 삼촌 그래요. 자기 아빠랑 저랑 친구거든요. 범스 삼촌 그래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라고 그랬다. 어떨 때는 범스 삼촌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떨 때 얘가 삼촌이라고 부르는지를 알아요. 자기랑 친하다는 거를, 목사님이 자기랑 친하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고 싶을 때 삼촌이라고 불러요, 저를. 갑자기 삼촌 그래요. 범수 삼촌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마음이 깨끗해요. 순수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세요. 또 하나 어린아이가 어른과 다른 게 뭘까요?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뭡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은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마음의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엔 가식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의미심장한 게 이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상상을 합니까? 천국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어서 갈 천국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선 제가 바로 잡아 드릴게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가는 게 아니라 임하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는 온다는 겁니다.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천국이. 두 번째,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임하는 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기가 막힌 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인격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건 뭔가 그 마음이 진실한가, 정직한가, 겸손한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너희의 마음이 겸손하고 진실하냐, 정직하냐. 그렇게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하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소리도 지르는 사람이 화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짜증도 안 내요. 말도 되게 부드럽게 해요. 그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 연단을 많이 받아서 인격이 바뀐 사람들을 보세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도 편안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내 마음도 편하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사람들이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순전하고 겸손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그거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높아지고 싶지? 그럼 낮아져야 돼. 또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과 동떨어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또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공해요. 어느 조직이나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좋아하지 교만하게 막 잘난 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돼야 된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이 말은요. 만고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예를 들면 회사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여러분이 그전에 좀 짜증도 나고 화가 나서 막 말대꾸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가 너희 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봐라. 누가 네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다 벗어져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한 대 막 주먹으로 치는데 다른 편도 한번 돌려대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십리를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 벗어달라는데 다 겉옷 속옷까지 다 벗어 줘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비폭력 저항 이런 게 아닙니다. 막 저항하고 나를 눌러봐라 그래 내가 비폭력으로 저항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억지로 하기 싫은 걸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바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그렇게 자꾸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 내 인격이 주님으로 인해서 점점 바뀌어가는 거. 이거를 경험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요.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 시작이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나는 체질적으로 남 앞에서 굽신거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에 와서 조롱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못할 게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낮아지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